오늘은 또 예언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요. 복수로 해보면 첫 번째 시간은 예언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아주 먼 것을 미리의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예자를 쓴다고요? 그렇죠.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재 이야기일 수도 있고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더 많은 것들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을 선포되었을 때 예언의 특징이 뭐냐? 다시 말해서 예언서의 세계관이 무엇이냐? 모세오경은 바로 즉각 심판하는 거였지만 예언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언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는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법이랑 미국 법이랑 다르죠. 대한민국 법이랑 미국 법이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죄가 될 수 있으나 미국에 가서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냐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이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붙어 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명하신다고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회개하라고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 그래서 그 예언자는 그냥 막연하게 점쟁이처럼 그냥 미래의 것들만 궁금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이 바로 예언서, 바로 예언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과에 대해서, 사무엘과 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 우리 머릿속에 이게 언제쯤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늘 말씀을 보다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였지,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나침반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 성경의 내용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도 성경에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아담과 하와 사건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 사건도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언제 일어난지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어떻게 부르냐면 아주 먼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근시, 원시 할 때 원역사. 그래서 아주 먼 역사다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몇 세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는요 몇 세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 12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이냐 했을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후입니까? 주전입니까? 주후라 하시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고 아브라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전 언제냐? 18세기 사람입니다. 주전 18세기 사람. 그래서 주전 BC 1700 몇 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먼저 외워야 돼요. 아브라함을 외우면 진짜 쉬워요. 나머지는 쉬워요. 왜 쉽냐? 그 뒤에부터는 400년씩 넘어가면 되거든요. 400년씩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기 사람이라고요? 주전 18세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외우기 힘들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시간을 욕이라 생각하십시오. 외웠죠? 아브라함은 몇 세기 사람이냐? 네, 그렇죠. 18세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좀 약간 강력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대 사람이구나 라고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400년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출애굽 사건에 일어났었을 때에 출애굽은 몇 년도 일어난 거예요? 주전 14세기인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14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주전 18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기록된다면 400년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는 주전 14세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 400년이 지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룻기도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때가 주전 14세기 그 근방에 있었던 10세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끝나고 400년이 지나면 몇 년도냐면 주전 10세기가 되겠죠. 그때 사사기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일어나냐? 왕정 시대가 열려요. 왕정 시대라는 것은 사사가 끝나고 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왕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를 주전 10세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18, 14, 그리고 10 이렇게 400년씩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 때 활동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있을 것이고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있죠. 사사 시대는 사사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들이 생겨서 있었을 때 사무엘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울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누가 찾아갔냐? 나단이 찾아갔습니다. 나단 선지자.
그럼 그 시대가 몇 세기 사람이라고? 몇 세기 시대라고요? 주전 10세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요 400년을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주전 10세기에서 주전 6세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을 정리한 표를 제가 나눠드렸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맨 위에 좀 글씨가 좀 작은데요. 나중에 좀 키울 수 있으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라고 얘기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고 나오죠. 통일왕국이라는 것은 왜 통일왕국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였으니까 통일왕국이라는 거. 이게 여기 한번 옆에서 써보세요. 여기가 주전 10세기. 여기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사무엘과 나단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돼요. 그때 오른쪽에 보시면 엘리야, 엘리사 있죠. 오늘 볼 건데 엘리야, 엘리사가 주전 9세기 사람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북이스라엘 선지자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요. 자, 선지자 나오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있죠. 자, 여기가 주전 8세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사야, 미가 있죠. 주전 7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바국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전 6세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전 9세기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고 주전 8세기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고 뭐 7세기, 6세기에 대한 시대적 정황들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선포했겠네. 이런 말씀을 선포했겠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볼 텐데 엘리사도 보고 호세아도 보고 아모스도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전 9세기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었던 사무엘, 나단은 주전 10세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고 이제는 주전 9세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몇 년도 사람이라고요? 주전 9세기.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주전 10세기는 누구냐 하면 사무엘, 나단. 주전 9세기 누구냐 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주전 9세기는 성경에서 어느 정도냐면 오늘 읽었었던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활동했었던 시대는 열왕기 상에 있는 거니까 이때가 주전 9세기적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됐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나오고 왕의 이름이 누가 나오냐면 아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있었을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데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아주 극한 가뭄이 북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아합 왕이 남유다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겠습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럼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가면 내가 알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너가 작물이 풍성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지 않았냐?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자, 아합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오므리라는 왕이 있죠. 오므리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떻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어떤 악을 행했느냐?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있죠. 그때 나누어졌을 때 여로보암이 한 큰 일 중에 아주 악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제사하라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해서 어떤 일을 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있습니까? 지도 한번 보시면, 자, 남쪽에 보시면, 남쪽에 파란색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 보시면 조금 오른쪽으로 위에 보시면 큰 모습으로 베냐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록색 글자를 보시면 자,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까지가 바로 남유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쪽에 유다 초록색 위쪽에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거기 다 있잖아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지파가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3cm만 더 올라가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더 어디 세웠어요? 단에 세웠어요. 단이 어디냐? 맨 북쪽에, 맨 위로 올라가시면 갈릴리 바다 더 위로 올라가서 핫솔 다음에 단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단을 하나 썼고 남쪽에는 이 베델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게끔 했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라 라고 분명히 율법으로 정해뒀어요. 정해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여로보암은 계속 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눠졌던 표를 보시면 그 밑에 쭉 나와서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그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게 했냐?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불렀대요. 시돈이 어디 있냐?
여러분 시돈 지도를 보시면요, 시돈은 그 가장 위쪽으로 가시면 두로가 있는데 그 두로 왼쪽 편에 보시면 시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이셨나요? 여기가 시돈입니다. 여기가 시돈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지금의 레바논의 나라예요. 이 시돈은 어떤 나라였냐면 바알 신앙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종교가 유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슬람이죠. 아, 이슬람이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돈하면 바알 신앙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도 보세요.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 나는 바알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바알을 위한 사람입니다. 바알이 나와 함께합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인데, 그런데 엣바알이라고 하면 바알이 나와 함께한다. 바알이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알 신앙에 가득한 곳에서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마음도, 이세벨의 마음도 바알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나는 바알의 선교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드냐?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 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온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바알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마리아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아까 베델 찾으셨죠? 베델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 세겜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기가 세겜이고요. 세겜 조금만 더 위에 보시면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럼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바의 아버지가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고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수도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무엇을 세웠는가 보니까 바알의 신전을 세웠대요. 수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요. 그리고 바알을 위한 제단도 쌓았대요. 또 33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 신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 상도 섬겼대요. 아세라 상도 만들었대요. 이런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근데 아세라는 어떠냐면 여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부인이 누구냐?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신화냐면 비가 안 내리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교를 해요. 성관계를 맺습니다.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바알이 설정을 하죠. 정액을 쏟는 것이 쏟습니다. 그 쏟아내는 것이 비다. 이렇게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어야 비가 내린다 해서 바알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축제를 벌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땅에 설정을 해야 이 정액이 쏟아져야지 비가 내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 신앙은 아주 음란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곳에 다 퍼뜨리려고 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세벨 시대. 심지어 또 어떤 일을 했냐?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 할 때,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였대요. 다 죽였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야 바알 신앙이 커지니까.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면 이 시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대요. 주의 제단을 헐었대요.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대요. 누구요? 누가 남았다고요? 엘리야만 남았다고요.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비가 내리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주게 할게. 근데 누가 쉬는지 분명히 봐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근데 그때 모세가 바로 왕,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함께 살펴보았죠. 단순히 이 10가지 재앙은 이 그냥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나타냈던 모든 하나하나가 이집트의 신들이었다. 나일강도 신이었고 개구리도 신이었고 이 여러 가지들이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된 신인지 너희가 확인해라. 이집트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끝에 장자의 죽음, 파라오 자신이 신이라고 불렸던 자도 하나님 앞에 이 장자가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바알의 450명, 아세라의 400명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850대 1로 싸운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불이 내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이걸 그냥 보여주려고 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혼자 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라.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가 머뭇하지 말고
하나를 정해라.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너가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어겨나갔으며 너희가 돌이킬지 말지를 결정해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만약에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합이 악한 왕이잖아요. 이 악한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와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아합이 보기에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한테 달랍니다. 빼앗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 너에게 줄게. 근데 내가 이 너의 포도원이 진짜 마음에 드니까 위치도 그렇고 마음에 드니까 너에게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줘서 너에게 돈으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문제되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뭐 더 좋은 포도원도 준다고 하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법에는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의 법에는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그 땅은 팔지 말라고 했어요. 팔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이 기업을 이어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봇은 그 받은 기업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었어요. 팔면 되지 않는 겁니다.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도 그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거짓말로 작당을 시키고 이 나봇이 잘못했다라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아주 작은 사람들을 이 자기가 가지고 쟁취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죠. 이 악한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그 밑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합 너 죽을 거야. 나봇이 비참하게 죽었지. 개들이 그 피를 핥았지. 너도 그꼴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지가 두 개죠. 회개할 건지 회개하지 않을 건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너무나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정말 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악한 왕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지금 아합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합이 회개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은 엘리야가 전에 맡은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 옷을 찢었대요.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했대요. 풀을 죽으며 그렇게 있었대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예언자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회개하는 거 보느냐? 내가 아합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저의 시대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 아들의 시대 때 내리겠다라는 것은 아들이 저주도 받는다는 거 말이 아니에요. 아빠의 저주가 아들에게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의 때에 그 재앙이 내릴 것이다. 만약 아들이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 때 재앙이 내려요, 안 내려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예언자의 9세기의 예언자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8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그들은 이제 이름을 걸고 책이 써져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었던 거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런 책이 기록이 남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열왕기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예언자의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대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심판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심판이 내려졌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대하신 은혜를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려있는 모든 것이 회개로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